반갑습니다. 스타우로스 성경공부 성경공부소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구약 역사 성경대로 쉽게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구약 역사 중에서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아수르의 침공과 그리고 또 그 막강했던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갈그미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또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는데 그런 연관된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그리고 유다의 요시야 왕, 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구약 역사 쉽게 정리하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수르 침공을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성경에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아수르의 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0년경, 주전 740년경 불이라는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 머나임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10년 전으로 해가서 730년경에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 베가를 치게 되죠. 자, 그리고 똑같은 그런 시기에 디글랏 빌레셀이 남쪽 유다 아하스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때 남쪽 유다의 아하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을 무찌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 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도 침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722년, 주전 722년에 성경은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고 결국 멸망시키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아수르 역사를 보면 사르군이라는 왕이 또 살만 에셀 그 뒤에 일어나는 왕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한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사네립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있을 때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침공을,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들이 열왕기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모두 다 잃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사자들 보내서 치시게 됐죠. 그래서 잃고 자기는 이제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신전에서 그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결국은 피살을 당하게 되고 그 남아있던 또 에살하돈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사네립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역사를 보시면 또 에살하돈의 아들이었던 아수르바니팔이 또 그 뒤에 아들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볼 것은요, 이렇게 지금 위에 붉게 쓰여져 있는 모든 이 아수르 왕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름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에살핫돈이 남쪽 유다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군사들을 보내 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나중에 풀어주게 됐다 하는 것을 역대하 3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 번을 침공하게 됐는데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두 번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때가 히스기야 14년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저항할 힘이 없던 히스기야가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바침으로써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2차 침공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네립은요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항복하라고 항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밤사이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모든 군사를 치버립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하고 사네립이 떠나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결국은 신전에서 경비하다가 두 명의 아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는데 남아있던 아들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고 이제 열왕기하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는 약화되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시 이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참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히스기야를 저 멀리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문병을 오게 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잃은 아수르는 정말 극히 약화되죠. 그리고 이제 위기를 모면했던 히스기야가 다시 병이 나서 나철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연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이 그 뒤에 문병을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고 군기고 창고 왕궁 등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가 포로로 됐는데 이때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네립 다음에 세워졌던 왕이 아수르 왕이 에살핫돈이었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또 세워진 왕이 남쪽 유다에는 므낫세였기 때문에 아마 에살핫돈에 의해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의 아수르 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수르 왕들을 외우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상법으로 그림 연상법을 통해서 우리 잠시 한 5분만 하면은 외울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은 불된 방에서 디굴디굴다가 디글랍빌레셀. 자, 이 고양이가 디굴디굴 디굴고 있습니다. 불된 방에서 따뜻하게요.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건 살코기죠. 그래서 살만 보면 살만 에셀. 그리고 불에 사르곤 고기는 살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불에 사르곤. 그리고 또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 고양이 이 디굴디굴디굴은 이 친구가 산에 갔어. 산해립. 또 게살의 핫도그까지 먹니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수르 왕들 외우기. 자, 불된 방에서 불 디굴디굴 디굴다가 디글랍 빌레셀 살만 보면 살만에셀 불에 사르곤 산에 가서 산해립 게살의 핫도그까지 먹니 에살 핫돈.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르곤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수르 역사를 보면은 사르곤이 살마네셀 다음으로 사르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살마네셀과 사르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살마네셀과 사르곤이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되었을 것이다. 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더 알아볼 것은요. 자, 불된 방에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에는 머나임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끼친 것이 북이스라엘 머나임이었는데 불에 아무나 햄스터를 던져도 되나?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아무나 햄스터, 머나햄, 아무나 햄스터, 머나햄. 불에 아무나 햄스터 던져도 되나? 자, 그리고 디글랏 빌레셋, 디굴디굴 하면 아하, 배가 나오는구나. 그래요. 디글랏 빌레셋은 바로 남쪽에는 아하스, 북쪽에는 베가 때 디글랏 빌레셋이 그렇게 이 침공을 했더라 하는 거죠. 자, 살만 에셀, 살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살만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효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살만 에셀, 살만 좋아하는 호세아, 그리고 조울호, 그죠? 살만 좋아요, 호세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네립은 바로 히스기야 때, 그리고 에살핫도는 므낫세, 우리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막강했던 이 아수르도 결국은 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바벨론이 이제 힘이 더욱더 더 굳건하게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이긴 곳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12년에 바벨론 나부콜라살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누구를 먹잇돌에서 막다가 전사를 해죠. 자, 609년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해인데 바로 갈그미스 1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그 아수르의 장병들이 같이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부폴라살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나부폴라살이 누군가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라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한 3개월, 3달 정도 전쟁을 했는데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4년 정도 후에 다시 두 번째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부콜라살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제 애굽을 쫓아서 내려가다가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1차 침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때가 한 605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지금 설명해드렸던 이 갈그미스 전쟁, 이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도 결국은 쇠락하기를 시작했고 그때 갈대아 지방의 우르를 중심으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힘을 얻고 니느웨로 올라오죠. 그래서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하게 되고 이 니느웨에서 그 갈그미스에서 이제 도망했던 아수르 장병들과 마지막 이제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수르의 잔병들이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제 북쪽을 갈그미스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게 된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요시아가 609년에 무기또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되죠. 이때 나이가 39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대하 35장에 나오고요. 자, 여기서 애굽의 그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가서 1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나부콜라살과 애굽왕 느고가 전쟁을 했었는데 1차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그 뒤에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난 605년에 애굽왕 느고와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해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애굽을 쫓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침략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하게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 잡혀가는 것이 1차 침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일부까지도 침공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많은 땅을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큰 덩어리를 봤는데 이제는 유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16번째 왕이 요시아였고 전에 왕위오기 할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17번째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전살 무렵이 609년이랬습니다. 머깃도에서 애굽왕 느고를 막아서다가 전사를 했는데 이때가 바로 1차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말았고 그 뒤에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갈그미스를 무승부로 마치고 돌아가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유다 땅을 와서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포로 잡아갖고 나중에 죽이게 되고 대신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이제 대단한 형제가 되는데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은 처음에는요 친애굽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이제 왕으로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1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간에 605년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패전함으로써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게 되고 그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근데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이제는 친애굽에서 친바벨론으로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야김이 그로부터 597년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됨으로써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을 하고 보니까 요야긴이 그 요야김의 아들이었던 요야긴이 왕이 되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 요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는데 바로 에스겔도 두 번째로 이제 2차 침공을 해서 통해서 잡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야긴은 성경을 보면요 3달하고 열흘 그러니까 100일 동안만 왕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때는요 597년에 이제 요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586년까지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바벨론을 또 배반하게 됨으로써 세 번째 침공을 예루살렘은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 시드기야는 돛줄로 묶여서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잡혀가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 번째 침공을 받았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든 그 성벽과 다 무너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아 때부터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을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고 귀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그리고 또 멸망당하고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면서 애국까지 이기면서 또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침공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고 갈그미스 전쟁까지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